규칙부 봉사부 주관 11월 부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539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를 친구로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김순자 부서기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대면과 비대면으로 규칙부와 봉사부 주관으로 11월 부회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긴 코로나 사태와 세상 일로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는 규칙과 봉사부의 부원들을 도와주셔서 가정과 일터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부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평양의 널다리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설립된 이래 여태까지 지켜주신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한 사람이 못하는 주님의 일들을 모든 회원들이 연합하여 회장님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회가 더욱 부흥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많은 곳에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연합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교회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하시사 긴 코로나 사태와 세상 일로 분주한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들의 어려운 모든 경제들도 회복되어 가족 간의 관계와 성도들 간의 친교도 다시 잘 이루어지며 건강 또한 보살펴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연합회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회의 많은 사업과 많은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일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께서 정말 노곤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시며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 후대에까지 연합회의 모든 사업들이 더욱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합회가 돕는 선교지와 여러 기관들 개인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사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사업들을 대대로 우리 후손의 후손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이 사업들이 더욱더 번성하며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업을 대물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척박한 선교지 위에 코로나 사태로 지친 주민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을 더 많이 전하게 하시며 연합회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곳에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영혼 구원과 어두운 곳에 빛을, 가난한 곳에 일용할 양식을, 싸움이 있는 곳에 평강으로 비춰지는 귀한 연합회 사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중근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 주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회 중창단 위에 그 찬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귀한 찬양으로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연합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서울교회 박중근 목사님께서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제아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거 복했대요. 먼저 이렇게 우리 서울로의 여전도 연합회에서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남선교회 순회 허신 예배나 또 장로회 실행 그 예배, 실행위원들 예배에 가보지만 여전도회 연합, 우리 서울로 여전도회 연합회 예배에는 처음 왔는데 모습이 완전히 다르네요. 큐 사인이 나야 예배가 시작되고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영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다. 여전도회가 참 그 규모도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게 체계가 너무 완벽하게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지난 100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한국교회를 살려왔고 지탱해 왔구나, 그런 생각이 잠시라도 들게 됐습니다. 참 귀한 여전도회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우리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지난주 말고 2주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드린 말씀 거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고난주간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난 다음에 게세마네로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조금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행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너희 중에 오늘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이게 사실일까?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식 중에도 주님 접니까? 저는 아니죠.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다 행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도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좀 앞에 보면 이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말이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복음서마다 좀 다르지만 오늘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주님 버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34절에 보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 제자들이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오늘 검 없는 자는 칼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준비하라. 그 밑에 말씀해 보면 그렇게 3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가 그때는 다 전기도 없고 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몰래 그곳을 빠져나가서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복음서 말씀을 보면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그곳을 몰래 빠져나와서 거기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몰래 빠져나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검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밀 정보를 그쪽에다가 갖다 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검과 몽치를 준비하라.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1제자들과 함께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겟세마네로 갔습니다. 겟세마네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 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또 겟세마네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40절에 보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4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 당시는요, 그 제자들이 있는 그 겟세마네 초입 거기에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셔서 돌들짐만큼의 거리 그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셔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잘 알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오늘 말씀해 보니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핏방울이 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 위에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애서 더욱 힘써 기도하셨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흐르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이후의 말씀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그대로는 안 해줬어요. 십자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전자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것처럼은 안 해주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들도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예수님은 그럴 줄 알고 기도하셨고 무응답으로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뒤에 말씀, 오늘 뒤에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첫 번째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무응답으로 응답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두 번째는요, 그 순간에 이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하수인들 종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가룟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체포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있습니다. 뒤에 보면요, 너희 중에 검을 가진 자는 검을 버리라 그랬어요. 바로 얼마 전에는 겉옷을 팔아서 검으로 무장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첫 번째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파는 자들, 나를 또 체포하러 오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입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해서 12군단도 한 군단이 6,000명입니다. 당시엔 로마 치하였기 때문에 군단별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6,000명, 12군단도 더 넘는 천군 찬서를 동원해서 이 자들을 다 한꺼번에 처단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검 있는 자는 검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어떻게 하셨습니까? 체포를 허락하셨습니다. 체포를 당하셨다기보다는 체포를 허락하신 거예요. 체포를 허락하시고 당당히 가야바 집으로 갔고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셨고 그 다음날 새벽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 법정으로 옮겨지셨고 그곳에서 사형언도를 당당히 받으셨고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옷을 갈아입으시고 당당히 어디로요? 비아 돌로로사로 골고다 길로 가셨고 골고다에서 당당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사건, 이 겟세마네의 기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 이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보이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기도 이후에는 마치 십자가가 없는 분처럼 아예 십자가가 사라진 분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검 있는 자는 검을 버리라 말씀하시고 당당히 체포를 허락하시고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100% 중에서 한 10%는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요. 당신께서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셨기 때문에 한 10%는 저의 생각입니다. 10%는 그냥 기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제자들, 당신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제자들.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있지만 자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 저렇게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는가? 이 본문 원어를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잘못 읽으면 잘못 해석하면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게 한 문장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저는 훨씬 더 많은 부분 아니 90% 정도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앞으로 당할 제자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당할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제자들이 당할 그 어려운 길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가라고요? 겟세마네로 가라고.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들도 그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더욱 힘써 애써 기도하고 흐르는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감당해 가라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삶은 전부가 샘플입니다. 모든 것이 샘플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샘플이었습니다. 하나의 예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겟세마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까?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합니까? 예수 믿으면 있던 문제도 없어지고 없던 길도 생기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다 형통하고 다 그렇게 될까요? 기도하면 다 병이 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많이 팬분들이 왜 왔는가 했더니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셨네요. 예, 다시요. 그렇게 될까요? 다 승진하고 다 진급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될까요? 되는 것이 훨씬 많지만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됩니다. 그러나 되는 것이 훨씬 많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첫 번째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그야말로 숨 쉴 수 없을 만큼, 죽을 만큼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죽을 만큼 큰 문제로 내게 와있던 그 문제가 시시하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사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그 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처럼 그렇게 내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그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다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옛날에. 특히 초등학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 운동장이 얼마나 커 보였어요.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 가보면 그 운동장이 그렇게 작아 보여요. 여기서 40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내가 그렇게 멀리 보였는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요,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하나의 그냥 보통 문제로. 두 번째는요, 그 문제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었는데 그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문제는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믿음이 내게 생겨요. 지금은 이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갔을 거예요. 제자들을 그냥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두고 갈 수도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따라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따라올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시고 거기에 두시고 그렇게 당신이 기도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기도 이후에
어떻게 자신이 변했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주님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서 제자들을 뽑는 중요한 문제, 큰 일을 앞두시고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야말로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저는 보여주셨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많지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 정다락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만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응답받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우리의 시선을 제자들에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돌들진 만큼 더 앞쪽 깊은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초입에 놓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제자들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오셔서 확인을 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또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고 잤습니다. 졸고 잤어요. 맨 마지막 말씀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뭐가 그렇게 슬펐는지 몰라요. 슬픔으로 인해서 졸면서 잤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주간에, 이 고난주간 마지막 주간에 심각하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첫째 베드로가 그 여종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에 겁이 나서, 오늘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며? 저주하며. 저주할 것까지 뭐 있습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자기가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할 것 없는데 저주하면서 난 모른다고 했어요. 두 번째, 가룟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금고지기를 맡겼는데 신뢰가 갔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마가 요한을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 요한 한 청년은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누가 잡으러 오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9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됐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전락이 됐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인들을, 우리 교회를 프레임을 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한번 반성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될, 마땅히 기도해야 될 한국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았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한국교회 목회자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빨래 넣는 며느리에게 왼손에 성경을 들고 빨래 걷어라, 빨래 잘 널었나,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성경을 잘 못 읽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한 절을 읽는데 한 1분, 2분 그렇게 걸렸어요. 학교를 못 다니셔서 이 글 해독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 참 우리가 웃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철부지할 때 이 글자를 잘 못 읽으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롱불 밑에서 성경 읽으신다고 성경을 펴놓고 읽으시다가 주무시는 것이 태반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맞습니까? 한국교회가 정말로 말씀을 읽는 교회 맞습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안 그리라 생각해요. 그런데요,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전부 휴대폰만 가지고 다닙니다. 아니면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다닙니다. 성경 찬송이 있습니까? 성경 찬송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초기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가 단행한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되찾아온 성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지해온 기도, 그것이 한국교회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냥 죄송합니다, 빈강정 같은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거기에 저도 한 몫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들면서 우리 교회도 완전히 LED로 해가지고 영상을 완전히 영상화시켰습니다. 줌 시스템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발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것이 사탄의 전략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사탄의 전략도 있었다. 그래서 아예 그러고 싶은 한국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안 가져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찬송가를 안 가져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 두 분 계시지만 저는 새벽 기도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를 불을 밝혀야 되겠다, 기도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마음을 다독거려서 새벽 기도만큼은 문 닫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면 서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새벽 기도만큼은, 기도의 불만큼은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와야 될 게 뭘까요?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초기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카타콤베에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제부터는 예배의 자리로 찾아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아와야 됩니다. 보통 이야기로 하면 길을 서서라도 우리 예배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자리는 교회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밝혀야 됩니다. 셋째는 다시 말씀을 우리가 우리 손에 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책 당회를 하면서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말씀 성경 봉독할 때 성경만 다 본다. 띄우지 않는다. 찬송가 부를 때 찬송만 본다. 띄우지 않는다. 영상으로 띄우지 않는다. 영상으로 띄울 때는 말씀을 띄울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인용구만 띄운다. 뭐지를 정해서 그리고 다시 성경 필사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 예배로 돌아가자.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가 어려웠을 때 여전도회가 앞장섰잖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들 그 기도 내용처럼 여전도회가 앞장섰잖아요. 한국교회는 여전도회가 죄송하지만 이 남성교회, 제가 여전도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성교회가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장로회가 이끌어온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한국교회는 여전도회가 이끌어왔습니다. 기도로 이끌어왔습니다. 헌신으로 이끌어왔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부흥사경회가 있으면 우리 교회 하고 나면 또 저쪽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쪽 교회로 또 양식을 싸들고 가시고 또 그쪽 교회 가시고 겨울에 말이에요. 여전도회가 이끌어왔잖아요. 여전도회가 다시 여전도회가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가장 앞장서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이 살려면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너희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운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라. 너희들의 겟세마네로 가라 라고 하시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는 이제 50%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종 완료자들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제가 광고를 해도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을 확인해 보니까 60%밖에 안 왔어요. 처음에 작년 3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못 드리다가 한 5월쯤 돼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한 80%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같이 합쳐서 예배 드릴 때 접종자, 미접종자 합쳐서 예배 드릴 수 50%입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자들은 100%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지난 주일에 60%밖에 안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여전도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말씀에 본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앞장서야죠. 목회자가 앞장서야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사탄의 초종자 역할을 했다고.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성경을 못 가져오게 하고 안 가져오게 하고 찬송가를 안 가져오게 하고 예배 보러 오게 했다. 알고 보니 내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로회 예순도 여러분, 서울로회가 다시 시작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서울로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3장 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북한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순서지 오른편에 있습니다. 북한 민족 구원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정결케 하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흘림 위에 한국 교회를 세우시며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 유산을 이어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6.25 전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지난 70여 년 동안 1천만 이산 가족들이 오랜 세월을 비통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악한 권세들은 주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협적인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남북의 대화와 교류가 평화롭게 이루어져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듯이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흥왕하여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어 갈등과 대립으로 다친 분단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반도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북한을 향한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남화 봉사부장님 봉헌기도 후에 봉헌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절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박중근 목사님 축도로 규칙부 봉사부 주간 부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주님의 요청에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서울로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여러분들과 우리 서울로회 모든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규칙부와 봉사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칙부 보고 목적 1.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준법 정신을 함양하고 법 질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본회 발전과 합법적인 법적 통일성을 위하여 총회 및 타 기관 회칙을 참고하고 지회 회칙을 평가 지도한다. 사업 1. 사업 변천에 따라 발생되는 제도상의 제반 문제를 보완 연구 검토한다. 2. 본회 규칙의 보편 타당성을 위해 노회, 전국연합회 및 타 기관 헌장을 연구 검토한다. 3. 회칙 법규와 시행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 전국연합회 본회 및 지회 회칙의 통일성과 조화를 모색한다. 5. 기구 개편 및 역할 책임의 재고를 요할 시 회칙을 수정 개정한다. 이상입니다. 봉사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 기독교 정신의 실천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봉사 정신을 고취시키며 모든 행사 시 솔선수범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첫째, 총회, 실행위원회, 부회 시 봉사한다. 둘째, 각종 행사 시 봉사한다. 셋째, 봉사요원 확충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계몽활동을 한다. 넷째, 올바른 봉사 자세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전도 회가를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서 주십시오. 이 옷 입고서 우리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준근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저희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저희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음악부 섭외부 주간 성탄 축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11월 실행위원회는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여전도회관 1009호입니다. 전국연합회 제21회 대중매체 세미나가 16일에 있습니다. 전국연합회 제34회 사회환경문제 세미나가 11월 30일에 있습니다. 선교 원력, 달력 수첩 등 출판사에서 16일 발송하여 도착 예정입니다. 관련 공문과 원래의 인도책, 여전도의 운영 매뉴얼은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참고하셔서 수량과 달력과 수첩이 수량이 맞게 도착하였나 확인하여 저희에게 이상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부 모임 재단이사회 임원회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